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세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우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마치 나를 이용하는 듯한 것만 느껴진다면 진정한 우정은 싹틀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것과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 이하가 될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영원자 너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자 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는 영원자 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일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때의 체험담을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용소의 유태인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프랭클 교수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져 있었으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그날만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체포 당시에 아내와 뿔뿔이 아내와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갈아서 수염을 깎고 면도를 했습니다. 프랭클 교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봐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역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벌써 수천 명이 넘어서 10,000명까지 가지 않을까, 10,000명이 넘지 않을까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끔찍스럽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통탄스럽습니다. 그 한 장의 마스크를 구하려고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볼 때 민망스럽기 그지없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도 지쳤고 불평도 지쳤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서 거절하는 나라가 됐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고통이 잠시 멈췄다가 1년 후에 나타나고 2년 후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함께 걷는 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듣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교제의 관계가 되려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제가 막히고 장애물이 생길 때,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라고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때 지금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내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점에서 본다면 내 과거도 미래가 되고 현재도 미래가 되고 미래도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을 해야 내 죄들이 용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해야 할 때 그 자백해야 할 죄를 인정하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 죄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상대성 있는 죄를 바라본다면 나는 어떤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하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고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했죠.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 내가 알려진 죄들, 내가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을 해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들을 포기할 때 진정한 자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길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깊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역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